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 이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언어는 이 존재의 집이라는 이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기쁜 말을 들었을 때와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즐거움과 불쾌함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루, 일주일 동안 영향을 미치고, 때로 언짢은 말은 독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노련한 목회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나 이 경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 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역사하고 성화에 이르며 열매 맺는 그 기준의 척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혀로 뱉는 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잘 적절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가 아는 것은 내 혀의 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은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양상 중에 하나가 이 말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주시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하자 이 아담에게 있어서 이 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혀를 통제하기 싫어하는가 하면 그 안에는 자기 의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혈기, 스스로 옳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패가 우리의 혀로 잘 녹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 말과 혀에 있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혀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더 큰 심판과 선생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자들의 이 책임과 의무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알바본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직장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금의 공무원처럼 가장 유망 직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부모였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되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거였습니다. 이 선생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또한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왜냐하면 가르침,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따르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 유력 후보가
이 하루아침에 좌천이 됩니다. 대선 후보가 한 주제를 놓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을 뿐인데 뭐 의도하든 뭐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결국 그의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경력이며 인기며 수많은 노력들을 다 물 건너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간다고 가르칩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말을 배를 움직이는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은 뭐니 해도 배였습니다. 배 아래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노예들이 잔뜩 타고 있어서 이 노를 힘차게 저으면 뭐 광풍이 불거나 뭐 폭풍이 쳐도 아주 엄청난 힘으로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풍이 불어도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배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지를 바르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후면에 달린 그 키가 배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키가 가리키는 곳에 배가 가듯이 야고보는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가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야고보는 아마 거두절미하게 당신의 혀의 사용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많은 소유, 경력, 재산, 어떤 내가 했던 역사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내뱉는 말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내가 뱉는 말에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함께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민수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2명만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10명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과 원망의 반응을 입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이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필경 우리는 죽을 것이다 말하자 진짜 이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했고 결국 1세대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들도 중요하고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 변화된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내 입에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결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가는 곳에 내가 구원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의 고백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 반응을 요구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패턴입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반드시 마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응답 없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는 곳에 무엇도 함께 가요? 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마치 이런 거예요. 말이 우리의 선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나의 뜻을, 나의 인생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뭐가 먼저 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먼저 가는 겁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의 입에 합당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로를 따라가는지는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과거의 배들이 별을 보고 갔고 지금에는 이 아주 현대적인 GPS를 보며 가듯이,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건요, 우리의 어떤 생활에 달려있다고요? 경건한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덕을 세우고 또한 정말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가고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에 말이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의 말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인생은 아주 꽤 별로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잘 살다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 혀가 우리 본성대로 사용되고 욕망을 따라 쓰이면 배가 그 힘이 있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광풍에 이끌려 방황하고 항로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 말은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다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혀를 제어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이 말에 비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딱 사람의 몸에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말근육이라 그래요. 큰 몸집 말고요, 다 이렇게 호리호리한데 딱 벗겨보면 어때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말근육이랍니다. 왜 말근육이냐? 여러분 말이요 정말 아주 탄탄하고 그 말의 속도가 경주마는 60km까지 나오고 굉장히 비싼 명마들은 무려 8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넘치고 그렇게 강한 말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야생마라고 합니다. 이 야생마는요 관상용이에요. 그죠?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 말이 재갈을 물려야 비로소 이 주인에게 정말 좋은 이익을 끼치듯이 이렇게 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혀가 통제되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능력이 좋고 화려하고 또한 열심을 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믿음의 선한 열심을 내는 중요한 척도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이웃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혀가 내 믿음을 반영하고 있고 또 내가 뱉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내가 고백하는 그 입술이 내가 갈 곳을 미리 알려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린 종종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은 인생에 영향을 주고요 그 인생 가는 곳에 반드시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이 자칫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올해 5월달이었을 겁니다. 이 가야산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역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초등학생들이 불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르탕이라 그래서 그 과일을 설탕을 딱 뿌려가지고 불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수십 년간, 때로는 100년 이상 된 그 나무들을 홀랑 다 태워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제되지 않는 혀, 변화되지 않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이렇게 다 불로 태워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쉬운 예가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이체하는 과정에서 뭘 하나 잘못 눌러서 이렇게 이체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무려 1억이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그 보안상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 클릭 한 번에 1억이라뇨.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클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정말 그간 쌓아놨던 경력이며 공이며 다 하루간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 이 배고파서 또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모멸감을 주며 거절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나발의 양떼를 돌봐줬고 또한 도둑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불이익 당할 것을 예상하는 결과를 할 수 있지만, 이 나발은 다윗에게 조용히 거절하면 되는데 모멸감을 주자 이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살기 가득한 다윗을 막은 것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그 아비가일의 한마디가 다윗의 그런 분노한 노를 딱 이렇게 그쳤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그녀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나발의 죽음도 막았고 다윗의 살인도 막았으며 결국에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다 막았습니다. 나발은 혀를 잘못 놀려 죽을 뻔했고, 또한 죽게 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많은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하면 용기도 나고 정말 힘을 얻지만, 잘못 뱉은 그 말은 칼로 찔러서 상대를 굉장히 괴롭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화끈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말하고 딱 끝이야. 말만 그렇게 하지 난 마음은 달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화끈한 사람이, 누구는 화끈하지 않아요? 참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어디, 다 하고 싶으면 초가상관 다 태우죠. 이런 내 스타일, 내 성격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의 혀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조금 더 자녀들을 좋은 환경, 또한 좋은 학원,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부모의 인생이 다 저당 잡혀가지고 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면 정말 자면 깨우고 싶고, 또 깨워서 활동하다 보면 힘드니까 다시 재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자녀의 인생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망치는 일은 참지 않고 거친 말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혈기 가득한 그냥 독한 말을 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기와 거친 언어를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말 강건하게 자라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말의 인격을 배우고 훈련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말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결혼하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서로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예리해서 저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면 피를 흘리고 쓰러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의 훈련들을 정말 청년반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혼돈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가정생활, 성숙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인생을 주는 것도 혀이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도 여러분 혀입니다. 이 혀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온 그런 사랑의 관계도 한순간에 다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으로 속임과 독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그 불이 이 혀가 수레바퀴를 사른다 그래요. 그 수레바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혀가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의 인격도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딱 주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딱 눈만 딱 이글이글 쳐다보고 우리가 혀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참 잘 되는 사람.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아빠의 거짓말을 해요. 야곱이 아버지 당신 소유를 저 야곱이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거짓된 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라반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결국 삼촌과 조카 사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딱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알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원망 섞인 말을, 이건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에이 뭐 그게 이 한마디 하다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반대로 이 주님께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백부장의 말과 고백과 믿음을 연관시켜서 연결지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에 따른 양상이 곧 말이 그의 종의 회복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반드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쳤어요. 여러분 맞아요. 때로는 그 긍정의 힘이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누군들 분석을 못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부정적이고 내 판에 좋아 보여도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찮은 정말 한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큼은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예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8절부터 혀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있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그 태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부터가 절대로 혀를 길들일 수 없는 100명 중에 99.5명 정도는 다 혀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누군들 혀에 그런 언어 생활에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이 경건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내 혀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어떤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낙담보단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내게 와도 이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병나음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독한 말, 내 자녀를 향해,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정말 우리는 이 불평과 악담을 딱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되게 함부로 하는 거죠. 입 조심해. 이런 걸 개인에게 썼다가 큰일 나죠. 근데 야고보서 할 때만큼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격려합시다. 입 조심하십시오. 아멘. 용서하십시오. 때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정말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정말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전부 다 상한 말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제된 정말 경건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은 더 좋습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밤에 새벽에 깼습니다. 꿈에서 제가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너무 더워서.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한 분이 보일러를 연속으로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계산해서 이렇게 트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문을 열어도 이 냉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려다가 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이 악독한 혀가, 그래서 오늘 설교인 만큼 용감해서 좋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 격려의 말, 이 경건한 언어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게 됩니다. 아프리카 바벤바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는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렇게 낮대요. 그래서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괜히 그 방법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그를 광장에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뺑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 칭찬, 장점, 감사, 이런 것들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지날 때마다 결국 그 잘못한 사람은 서서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람들은 잘했다고, 괜찮다고 격려와 또한 이렇게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죄를 범하는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정말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